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루터는 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황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1521년 4월 17일 오후 4시에 마틴 루터는 로마 황제와 교황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한 평범한 수도사에 불과했던 루터가 황제와 교황을 맞서는 것은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신문관에 신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묻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당신이 쓴 것입니까? 루터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장엄한 신문관의 목소리가 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쓴 글 중에 취소할 부분이 있습니까? 한참을 생각한 후에 루터가 대답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황제는 그에게 하루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루터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굽힐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가 반박문을 쓴 것은 로마 가톨릭의 속죄에 대한 잘못된 주장에 반박한 것입니다. 그때 중세 가톨릭 교회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고해 성사가 뭔지 아시지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신부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부는 작은 방 안에 있고 그것을 고해 성사라고 해요. 그래서 중세 그 가톨릭 교회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했을 때 고해 성사를 통해서 신부에게,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의 용서를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고해 성사를 한 성도에게 요구를 하지요. 기도나 금식이나 그리고 선행이나 그리고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속함받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사서 죄를 용서받도록 한 것입니다. 면죄부를 사면 내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연옥에 가 있는, 그 가톨릭은 이렇게 지옥도 있고 연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직접 죽으면 직접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가 있는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루터는 구원이란 면죄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거센 바람처럼 독일 전역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루터의 주장은 로마 가톨릭의 기초를,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명은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루를 숙고하고 다음날 황제 앞에 선 루터는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국 루터는 이단자로 정죄를 받았고 그의 모든 책은 금서가 되었고 불살라 없애도록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다 교황청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어갈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루터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난 주일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노아지요.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죄악이 가득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가 살았을 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5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했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세상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지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한탄하다 이 말을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면 후회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후회를 해요. 후회했다는 것이 하나님께도 후회할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고 전지전능한 분이 어떻게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인간을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간 정말로 내가 인간 만든 걸 후회하고 너무 한탄스럽다 막 가슴을 치고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 정말 네 낳은 것 후회한다. 뭐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자랐지요. 그런 말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我真后悔生了你 중국말로 그렇게 잘 말하지요. 我真后悔生了你 그러면 부모님이 이 말을 할 때 진짜 이 아이를 낳은 것을 후회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요. 我真后悔生了你 라고 말할 때 무슨 뜻이에요? 너무 속상하다는 것을 후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후회하고 한탄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 왜 이 지경으로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사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왜 세상이 이 지경으로 타락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두 번째 해석을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칼빈이나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앞장에 그 창세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후손들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칼빈의 해석을 따릅니다. 천사는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너무 엉터리 주장이지요. 그리고 앞뒤 문맥을 볼 때 저는 세 번째 해석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기던 셋의 후손을 가리킨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육체적 아름다움에 끌려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여자와만 결혼한 것이 아니겠지요. 여러 여자와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믿는 자들이 지금 육체적 욕망에 이끌려서 결혼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에 물이 들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완전히 동화된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 홍수전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홍수전의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하잖아요.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일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고 동화되자 그들은 신앙을 버리게 되었고 죄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자 그들은 완전히 고깃덩어리가 된 것이지요.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보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참 해석이 다양해요. 120년, 이것이 인간의 나이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멸망할 때까지 120년이 남았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것을 인간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인간의 나이가 아니라 홍수 심판 때까지 120년이 남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옛날에는 120년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가 노아가 몇 살이에요? 500살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터졌을 때는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범람을 하지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은 어느 정도가 돼요? 100년이 안 되겠지요. 100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주를 만든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방주를 만든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기 전에 지금 너희 시간이 120년이 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할 것을 예고를 하고 이미 너희 남은 시간이 120년이라고 지금 말해 준 것이지요. 그 후에 어떻습니까? 한 20년이 더 지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일 이 120년이 그 인간의 나이가 아니라 홍수 심판 때까지 120년이 남은 것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 4절에서도 그때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 네피림은 거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네피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피림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 같다고 말합니까? 메뚜기 같다고 말하지요.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그때 요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걸 개혁 성경의 개혁 개정판에서 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밥이라는 말이 얼마나 더 이렇게 형상적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창세기에 이미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좀 한글 성경이 번역이 분명치가 않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네피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을 그 네피림이라고 한 것은 키가 장대했겠지요. 그런데 창세기 6장 4절은 그들을 용사로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키만 커서 명성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마을에서는 늘 사다거 걸더라고요. 뭐 저처럼 키 작은 사람에게 사시오거 하는 말은 없어요. 키만 커서 이렇게 명성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용사로서 명성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용사예요? 뭐 사냥을 잘해서 용사가 아닙니다. 전쟁을 잘해서 용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잘해서 용사였다는 것은 싸움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전쟁 영웅을 두고 지금 하는 말이지요. 싸움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 영웅이 되면 손에 뭐가 있습니까? 힘과 권력과 돈과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강포를 행했습니다. 강포를 행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11절 12절은 그 시대를 이렇게 총결을 하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포악함이 가득하다고 할 때 포악함을 누가 행했겠습니까? 바로 이 권력을 가진 용사들이 행했겠지요. 근데 권력을 가진 용사들이 이것을 행하면 그럼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약한 사람들은 뭐 순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뭐 이런 환경 속에 살다 보면 약한 사람들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악해지지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부패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전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고 동화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악을 조금이나마 억제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제하냐 감당을 합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고 동화되어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살았던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마찬가지지요.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도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속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지요. 중간길은 없습니다. 저타 량즈船 그러는데 주일날에는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평일에는 세상을 쫓아 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지 세상과 같이 살면서 주일날에 예배와 참가했다고 주일날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중간 지점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많아진다고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올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라고 말했지 기독교인들이 선하게 산다고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역할을 해야 되지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저는 점점 더 타락하고 망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겠어요? 장차.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은 뭐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을 그 입을 털어막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합니다. 누구도 막지 못해요. 교회는 타락을 좀 억제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타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육체적 욕망이나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알 필요가 있지요. 먼저 창세기 6장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의인이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노아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의라는 말은 언약적인 개념이에요.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와
우리가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자녀와 관계가 맺어지지요.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고 이 아이는 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거는 참 하나님께서 맺어준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이 아버지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 됩니다.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지요. 저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면서 중국말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놓은가 하면 공의로 번역을 해놨어요. 공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을 중국말에는 중국 사람들은 한족은 늘 공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 공의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어감은 어떤 어감이지요? 뭐가 관계 있습니까? 거룩하고 무섭고 심판하고 그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할 때 물론 공의롭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공의롭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어렵다는 말은 공의롭다는 말보다 좀 더 포괄적인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신실하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렵다는 말은 공의롭다는 말보다도 신실하다는,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는 말이 더 이 어렵다는 뜻을 우리에게 더 드러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죠. 그래서 노아가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신실하게 섬기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노아의 성품과 노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아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마치다, 완수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말의 뜻도 마치다, 완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에서 완전하다고 번역된 이 말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온전하다의 말의 뜻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도 온전하라. 노아가 완전했다.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지요. 노아가 완전했다는 것은 노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 다 타락했잖아요. 근데 노아의 삶이 성품이 있으면 그 성품에 걸맞는 삶을 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품은 악한데 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품에서 나와요. 따라서 노아가 하나님을 성품을 닮았다는 것은 그의 삶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삶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저 출생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낳아서 키우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아이들을 낳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아이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뜻이지요. 결국 이 세 아들은 신앙인으로 자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차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의 유력한
동력자가 됩니다. 그렇지요. 근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이들에게 신앙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 고달픈 일을 그 사람들 보기에 쓸데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아들들도 정말로 신앙인으로 잘 자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또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속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합니다. 이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을 하지요.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함께 근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지요. 저는 이 8명이서 이 엄청난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노아가 만든 방주는 뭐 작은 고깃배가 아닙니다. 그렇죠. 길이가 137m 정도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23m, 높이가 14m 정도. 뭐가 같습니까? 이런 어선이 있어 없어요? 물고기 잡는 배요. 이렇게 큰 배가 있어 없어요? 없지요. 저는 참 항공모함 같아요. 항공모함이 뭐 제일 큰 거는 400m 되나요? 뭐 작은 항공모함 같습니다. 그리고 3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노아 가족은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저는 8명이서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뭐 지금처럼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통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상상이지만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어쨌든 노아는 방주를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이렇게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겠지요. 매일매일 고달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면 의를 전파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그를 이해하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어렵게 살아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촉구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노아는 근 100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죄악에 빠진 사람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댔습니다. 나팔수 역할을 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지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온 세상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러한 삶에 취해 있을 때 노아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서 떠난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사명들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키워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러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몰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들었습니다. 노아가 500살에 자녀 셋을 낳아요. 500세 때에 자녀 셋이 있게 된 것이지요. 제가 그래서 그 5장을 살펴봤더니 제일 늦게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 한 180 몇 살인가 160 몇 살인가 자녀를 낳더라고요. 첫 자녀를 낳은 것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첫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노아가 500살에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적어도 400살이 넘어서 자녀를 낳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노아가 자녀 낳은 시간이 늦어진 것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까지 생각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만일 노아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때문에 노아의 마음이 힘들고 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무엇을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의 추측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는 노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그를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이미 은혜 안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동행하자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초청을 해요? 마윈이 초청을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런 초청을 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줬다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동행하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초청하고 있다는 것, 또 우리와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받아 누려야 해요. 저는 창세기 사도행전 6장을 연구를 하다가 스데반이 어떻게 저렇게 막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천사 같다고 할 수 있을까? 보니까 거기도 뭐라는 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었잖아요. 또 노아가 매일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것, 너무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세상과 역행하는 것이지요. 쉽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에요? 부모가 그와 동행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은 부모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동행할 때 수시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지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440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